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감사는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생각도 묶여 있고 삶도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이후 시대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with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지요.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건너온 지가 40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들의 항해는 힘들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지만은 117일간 동안에 항해해 오면서 찾아온 이 땅,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죠. 식량 부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도 있었고 혹독한 추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도착했을 때부터 좋았나요? 12월 26일 날 1620년 12월 26일 날 동부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극심한 추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내리자마자 그들은 바위를 끌어안고 나무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을 읊조렸어요. 시편 100편이 뭔지 아시나요?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병 걸려 있고 혹독한 추위에 빠져 있고 굶주리며 시달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판에 새게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감염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도 죽음의 위협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 날 청교도인들이 이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의 신앙,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모세 인도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지켜야 될 3대 명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뭘까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물론 이름들이 다 다르죠.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관계 맺고 맥주절 처음 보리 추수하는 날 77절이라고 그러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 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절기로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3대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 죽은 자를 살려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농사의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맥주절. 이게 잘못 읽으면 맥주절이라고 읽어요. 너무 이렇게 맥주를 즐기다 보니까 맥주절이 아니고 맥주절, 보리 맥자, 첫 보리 수확을 얻는 날입니다. 감사절이죠.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그러답니다.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된다고 해서 1년간의 모든 결실을 감사하는 계절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절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딱 한마디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우리 예배예요. 예배의 결론은 감사예요. 그리고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이죠. 축제는 어떻게 즐기나요? 그냥 즐기는 거죠. 정말 즐기는 겁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만나야 즐거움이 있잖아요. 만남 없이는요 즐거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젊음도 사라지고 이쁨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높은 자리에 있던 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영원토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경 이해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 말씀 이해되나요? 전 대학생 때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감사하라. 다시 말하니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감사하지. 가끔 감사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죠? 보너스 받고 높은 자로 올라가고 데이트하고 감사하잖아요. 아닌가요?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호주머니 돈이 두둑할 때 기뻐해요. 그죠? 그럼 통장이면 돈이 들어있다는 액수만 봐도 기쁘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있지만 돈이 다 사라지면 기쁨도 다 사라지잖아요. 건강 사라지면 딱 기쁨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근거는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외쳤던 소리가 속속들이 제 마음속에 박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나 기뻐할 수 있죠. 언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에 지켜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감사의 정신이에요. 오늘 신명기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가 뭐죠? 맥주절의 규례. 하나님의 이 규례는 3대 절기 중에 이것을 다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도 그렇고 맥주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가 돼서 이끌어 주셨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것이지 않나요? 미국 땅도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 하나님 것 누구 거? 내 거. 이 미국은 내 땅. 내 땅을 지켜야 돼요. 그럼요. 지금 웨스턴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만 미국 사람들만 여러분도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 미국 사람이 미국을 지켜야지 누가 지켜요? 그럼 함부로 미국을 마음대로 이끌어가도록 못하게 해야 돼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미국 시민은 안 해요. 그래도 내가 상원의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민법을 고쳐야 됩니다라고 전화했어요. 영어 잘 못하지만 스크립트 써가지고 읽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답이 와요. 잘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땅을 지켜야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이에요.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되고 나서 너희들 이전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자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은 자예요. 절망이에요. 세상에 무엇을 가졌다고 그래도 죽는 자고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뭐가 되죠? 감격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판에 새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도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게 좋아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말씀 볼까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금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져놨더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감격하며 살아야 될 건데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여기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추수감사절만 잊지 말 게 아니라요,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날마저도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은혜를 가슴판에 깊이 새기시면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일꾼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나의 감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거 즐거워하지 말라고 해도 즐거워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호주머니에 뭔가 돈이 두둑하면 괜히 즐거워. 그 호주머니 돈이 없으면 면질이 허전해. 저만 그런가요? 세상에 돈이 없이 살 수 있나요? 그게 모든 인간 마음이잖아요. 건강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돈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젊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도 다 사라지죠. 그게 기쁨의 근거라면. 그러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근거고 기쁨의 근거라면 그분은 계시는 한 내 속에는 기쁨이 늘 넘칩니다. 그게 성서가 외치는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바 없는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나는 야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늘 외치세요. 살다 보면 이걸 잊어먹거든요. 그죠? 막 잊어먹어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오잖아요. 내 인생 왜 이런가? 내가 왜 미국에 와 있냐? 내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지요.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한다. 그렇게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을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 누가 주셨나요? 그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건 누굴까요? 이 시간에 살 수 있도록 생명 주신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자기 자신들을 깊이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think와 thank는 같이 가죠. 그리고 언어학자들 그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thank, 감사는 어디서 왔다는 거죠? think. I나 A냐에 따라서 생각과 감사가 나눠지잖아요. 그럼 깊이 생각해 보면요, 감사가 나와요.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맙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감사로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할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돈을 드리라는 겁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막 치를 뜨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돈 얘기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치고 보세요. 하나님은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하나님은 돈 얘기 너무 많이 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말은 해도 돈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가슴에 팍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돈 없이 못 살아도요. 하나님 없이는 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외쳐도 실은 속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안 해요.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죠? 나 괴롭히는 인간 죽여달라고 해도 죽여줘요. 돈만 주면. 이런 세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돈으로 푸니까 안 되는 것도 막 풀리고 그래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요. 돈 많이 주니까 누워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 돈 안 주면은요, 그냥 그 닭장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쪼그리 앉아가지고 14시간 타고 와야 돼, 그것도 그냥 14시간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아니라 거쳐서 오게 하는 거지. 이게 다 돈 문제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야, 이게 돈으로 사람을 등급하는구나. 그 자기도 모르게 1등석 타면 1등인 같고, 일반석 타면은 3등 된 인간 같고 느껴지죠. 야, 이러니 돈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네가 정말로 이 세상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냐?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가져와봐. 정말로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의 주인처럼 여기는,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돈 가져와봐.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마음이죠. 정말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돈과 사이에 있어서 깊이 묵상하세요. 그건 여러분 1대1이 문제지 목사와 교회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깊이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성장성숙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그건 자기가 알아요. 말은 내가 하나님인데 마음은 아니라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던진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안 되는 역사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보실래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복신앙인가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복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쓰느냐, 하나님 원하신 일에 순종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입마에 포켓하면서 나 배 두들기면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복이냐 아니냐 나눠지는 거예요. 복 달라는 것 자체 기복이라는 게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해야 되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차후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이 기독교 공동체 강단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염되게끔 외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지극히 잘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으셔야 돼요. 주신 복, 건강의 복이 있으면 뭐하죠? 죄진 데 쓰지 말고 주를 위하여 남을 세우는 데 쓰는 거예요. 주신 물질의 복,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데 쓰는 것, 아름다운 복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신 복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인색함을 하지 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인색함은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넉넉하잖아요. 짜신 분 아니에요. 넉넉한 분이에요.
넉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넉넉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통이 큰 사람들이에요. 째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통은요 큽니다. 넓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술 마시는 데는 돈을 많이 퍼붓더라고. 그리고 그 같이 술 먹어주는 아가씨들한테 그 팁을 주는 돈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교회 헌금 내는 데는 이하 동문. 아니 돌아보시라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완전 한국에 와가지고 2004년도입니다. 와서 친구를 만나서 63빌딩 50층에 라운지가 있어서 갔어요. 거기 원래 술을 파는 라운지인데 낮에는 커피까지 판대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딱 보니까 술이 꼭 찍혀 있는데요. 술 한 병에 450만 원이더라고. 난 그 잘못 본 줄 알고 불렀어요. 이게 맞느냐고 했더니 450만 원 맞대. 이게 먹는 사람 있네. 하루에 10병은 나갑니다. 나 그냥 기절초풍했어요. 서민들 한 달 월급보다도 많은 그 돈을 그냥 모여가지고 입속에 다 집어넣어버려. 아깝지 않나 봐요. 교회 공동체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자, 가난한 자를 살리자는 데는 그렇게 짠데 그런 데는 막 갖다 붓는 거. 우리 정말 그때 마음속에 느낀 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업을 잘하게 해서 세상에 사탄들이 막 지고 흔드는 돈을 다 뺏어내게 하자. 사업하시는 분들 꼭 명심하세요. 세상에 사탄들이 뺏는 돈을 내가 뺏어내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뭐 하죠? 감사함을 하나님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은혜예요. 이걸 억지로 하면은요 시험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몸부림치세요. 그래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책임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기대하세요. 나는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나를 아는데 나 안 돼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아세요? 몰라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우리들,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만들으시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왜 스스로 내 자신은 그렇게 초라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만들어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나를 잘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우리는 뭐 하라는 거죠?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나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없다고요? 미리 이렇게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늘 사용하는 건데 우린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리 감사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물 마신다고.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감사하는, 미리 감사하는 것은 날마다 김치국을 마시는 거죠. 날마다 김치국을 마시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뭐라고 그러던가요? 짜다, 떡 먹어라. 이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김치국 마시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매달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 사는 거 즐겁게 삽시다. 어차피 죽어요.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죽습니다. 문제 있다고
근심 걱정하면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즐거운 인생, 멋진 인생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오늘 마음껏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요? 이웃과 나누라는 거죠. 나눔이에요. 나누면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비우면은 하나님은 비운 것만큼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나누라, 내가 채우마. 말씀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뭐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지? 이번에는 예물을 드리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나눠주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나누면 즐거움이 생기죠. 안 나눠봐서 모르시나요? 한번 나눠줘 보세요. 받는 것보다도 즐겁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주는 것이 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 아는 말씀이고 다 들은 말씀인데 막상 돈이 있어서 내놓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자꾸 안 내지지요. 외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루에 몇 분 외치시라니까요. 11조 예물 체크 쓸 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들들 떨지 마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1:1 문제라니까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데 가장 또 위험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나고 어디서 만납니까, 여러분? 만났다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온 건지 우상을 만나고 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만나죠?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처럼 나의 마음을 두들겨 줍니다. 그 속에서 깊은 만남이 있는 거죠. 이 만남이 있는 자의 삶은 달라집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지면서 이걸 봤어요. 만약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 이상의 사람보다도 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 시설이 있다면 물을 마시기 위해 물통을 들고 물을 떨어가야 하는 1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에 1달러 이상을 벌 수 있다면 하루에 1달러도 벌지 못하는 13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에 75%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뭐가 외쳐야 될까요? 감사가 외쳐야 되는 거죠.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그것도 즐겁게 나눠주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